가게에서는 배달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인 6색 세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인 6색의 간증 집회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증 집회가 이렇게 계속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다양하고 또 각양각색의 삶을 이 교회 가운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각 간증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강선자 원사님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장애가 있어도 당당한 삶을 선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홍미자 원사님은 우리 교회에 기도광이 있었다라는 것, 기도광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었지요. 우리 김학영 권사님은 큰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언해 주셨었고, 김상숙 집사님은 나를 위해 교회가 60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저희 이 말이 제 가슴속에 푹 꽂히더라고요. 또 우리 김재현 장로님은 나를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증언해 주셨고, 우리 김신규 장로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언해 주셨었죠. 우리는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있는 이단이 아니랍니다. 한 가지 색만을 강요하는, 세뇌시키는 이단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두 바라보고 있는 건강한 교회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황영주 장로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리액션 좀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첫 번째 질문,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게 되신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결.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다고 목사님한테 맞았는데요. 목사님이 좋아서입니다. 일단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이게 차라리 뒤늦게 믿었으면 좀 뜨겁게 믿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길게 믿다 보니까 정말 제가 나태해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제가 예배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다른 큰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역들을 했잖아요. 초록별 축제에서부터 도시락 배달, 이동목요, 무료급식소, 지금은 뭐 푸드뱅크, 이렇게 다른 큰 교회들도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한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또 그 사역에 제가 일익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면서 제가 사역에 참여를 할수록 제 믿음이 커간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커가는 과정은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큰 게 아니라 정말로 사역에 참여를 함으로써 제 믿음이 커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함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문산 땅을 벗어나야지 다른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데, 직장도 뭐 사업장도 다 이 근처에다가 주시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문산 좋은 교회를 30년 이상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산 땅에 박아두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신앙이 많이 성장하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언급했던 여러 사역 중에 우리 2000년도에 우리 교회에 큰 사역이 있었다면 초록별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띄워주시면 2004년에 초록별 축제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 사진 뒤에 있는 문산 예배당이 보이시죠? 문산 예배당 앞에 저렇게 무대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의자를 깔아놓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모습으로 초록별 축제 여름마다 매해 이렇게 보내왔던 기억을, 저는 그때 고등학생 정도여가지고 그때를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밤에 문산 시내 다니는 사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축제를 즐기며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고 사진에서 드디어 저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 가운데 저 툭하니 서가지고 카메라 들고 있는 게 저였습니다. 네. 뭐 알아보시면 아니 그 뒤에 네. 네, 몸집이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도 오시겠어요? 제가 이 황영주 장로님 사진을 찾느라고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교회 사진들을 막 뒤졌는데요. 이게 초록별 축제 때 장로님께서 이제 방송실에 앉으셔서 이제 뭐랄까요? PPT, 네, 화면 이런 것들 작업해 주시는 그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기를 조정하니까 저 사진 뒤에 김우성 장로님이랑 한신천 안수집사님의 얼굴이 살짝 있더라고요.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들인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통해 많은 신앙의 성장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초록별 축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성장점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나 또 그 안에서 김백현 목사님과 어떤 에피소드를 혹시나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록별 축제를 할 때 여기 계시는 김우성 장로님, 한시전 집사님, 뭐 다른 집사님이랑 계셨는데 그런 여러분들 조동원 장로님도 계셨고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무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하게 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면 모여서 그래서 무대를 만드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접 같은 것도 한시전 집사님이 거의 다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작업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기계 같은 것들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다 올려갖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로 끝나게 되면 그때 그 보람이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억지로 끌려나가고 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게 마지못해서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즐겁게 느껴지고 기쁘게 생각되는 것은 제가 믿음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뜻을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별 축제에 대한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네, 좋습니다. 저희가 대낮에 토요일 낮에 뜨겁잖아요. 초록별 축제가 여름방학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김부선 장로님, 조동근 장로님 다 있었는데 한시전 집사님 있었고요. 어떤 분이 더운데 고생한다고 통닭을 사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시라고 맥주도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맥주는 안 먹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리고 여자분이 갖고 가시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축제를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맥주 사갖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다. 네. 벌써 2004년부터 치맥이 유명했을 줄이야.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리 놓는 사람들로서의 그런 사역의 방향성과 그곳에 함께 헌신하여 주셨던 많은 분들의 피는 아니죠. 땀과 헌신의 모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억을 혹시 또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방금. 네. 그리고 목사님과는 이제 저희가 그 작업하는 도중에 목사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그런 초록별 축제부터 다른 다양한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커졌잖아요. 커졌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눈이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은 그런 기억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중히 제 마음 가운데 담겨놓겠습니다. 조금 더 간증의 메시지와 관련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이 메시지 가운데는 세월을 자랑하지 말자, 예수님을 자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세월이 자랑이 되던 때 어떤 때가 있으셨을까요? 세월이 자랑이 된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회사를 다시 다른 회사를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많게는 40살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뭐 우리 아이보다도 더 어린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빠져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없는데 세월을 자랑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약간 건방지긴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상당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남매 가운데에서 정말 피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나 또 우리 형 누나들이나 오남매인데 그 어머니가 제가 하자고 얼른 불쌍하게 여겨서 그랬겠죠. 그런데 뭐든지 제가 하자고 하면 무조건 다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제가 대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은연중에 밖에 나가서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 대문을 한번 부신 적이 있는데 그 집 큰아이한테 제가 맞고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로 유리창 다 깨고 오라고 이러셨어요. 기죽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홀어머니에서 키우는데 제가 전 기억이 없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5살 때, 뭐 4, 5살 때 유리창을 깰 능력이 없었나 봐요. 막 높아서. 그러니까 그 집 대문을 제가 막 돌로 때려가지고 대문을 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성격도 좀 급하고 좀 다혈질에다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어렸을 때는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 막 다 반대했습니다. 내가 운전면허를 따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차가 있으면 받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식구들 눈에는. 그래서 운전면허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못 땄거든요. 따려고 했는데 막 못 따게 하셔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성격이 급했는데 그래도 신앙의 힘으로 그래도 지금은 유해졌고 또 김영란 권사의 덕이 크죠. 결혼했을 때 그래서 세월을 자랑했다기보다는 태생적으로 약간은 제가 그런 건방진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이런 태생적으로 가지고 계신 교만함, 잘은 가슴에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도했던 방향과는 잘 이렇게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좀 이래서 교만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었으나 그런 것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삼형제가 있는데 목회자 한 명을 키우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을 결국은 못 이루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장래 희망 거기에 꼭 목사라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발표 같은 거 어렸을 때도 이제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꿈을 담고 있었는데 결국은 삼형제가 다 이제 그런 꿈을 이루지는 못해서 우리 어머님 좀 섭섭했을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전혀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뭐 슬퍼하는 감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첫날 딱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군대 가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제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제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교회는 어머니라는 등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우선 제일 컸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중학교 때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격투기를 했는데 그 체육관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운동하던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그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애들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덩치도 좀 키도 컸었고 근데 같이 운동을 하면서 친구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학교 동창들하고는 별로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창들은 동생 같은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제 친구가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도 고등학교 2, 3학년의 아이들하고 친구였어요. 같이 운동을 하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폭력적인 경향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운동도 했고 뭐 등치도 있고 그다음에 나보다 나이 많은 애들하고 친구이기도 하니까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 정말 쥐죽은 듯이 그 방이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덤비는 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아도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학교 끝나고 교문 앞을 나갈 때 보면 막 아저씨도 있었고 막 이런 애들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저를 건드릴 생각을 못한 거죠. 다 친구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학교를 많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는 제가 말썽을 피워서 저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시 동안 말썽을 피워가지고 가출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가출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물상에 가면 예전엔 가게에서 이렇게 그 과자 박스나 빈병 같은 것들을 회수를 해서 보물상에다 넘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어린 중학교 2학년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다 큰 형 따라서 그 보물상 리어커를 밀고 다니면서 그 일을 며칠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겐바루에서 힘들어갖고 이렇게 둘이서 쉬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제 생각에는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리어카가 자동차가 되게 해주시고 자동차가 비행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머니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도중에. 그래서 그 즉시 제가 집에 들어갔죠. 가출했다 며칠 만에 집에 제 발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무난하게 삶을 살아온 것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이게 간증을 통해 나눠주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장로님의 신앙 가운데 먼저 된 자를 나중되기도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또 그 안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간증문을 조금 미리 바꿔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던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먼저 된 자를 나중되기도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호등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가던 차도 결국 빨간불 앞에서는 멈추게 하시고 또 그 신호등 때문에 역전이 되기도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참 신호등 같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신앙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 같은 교회와 또 신호등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배우지만 말고 사역에 참여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 장로님께서 30여 년을 교회를 섬기실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련을 바라보는 수요일 새벽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조은기 성도 여러분, 세월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마음처럼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보여주신 장로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